꿈을 가지라 봄처럼, 부지런하라 봄처럼 새로워지라. 새봄에 이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은 축복이다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막상 그 고난이 나에게 쑥 들어오면 좀 현실과 이 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질문해야 돼요. 과연 고난 자체가 축복인가?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과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죠. 고난은 말 그대로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잖아요. 여러분, 원치 아니하고 예기치 않는 어떤 일들, 고난, 문제를 만나면 잠이 오던가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던가요? 그리고 얼굴이 편안해지던가요?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고통을 끌어안고 하얀 밤을 지새우고 눈물 지새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인들의 삶을 찾아보아도 그들 어느 한 분도 고난이 축복이다,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큰 일들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봐도 고난, 기쁘고 즐겁다,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성경에 나오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스토리가 있는 분이죠.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나 기쁘다, 너무 좋아, 즐겁다,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고통,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먼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린 마음에 부모를 떠나 형제를 떠나 종으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팔려가는 그 아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또 남의 집 종살이를 구박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수 아닌 재수가 되어서 깜빵해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요셉의 어느 성경을 보아도 그때 난 너무 기뻤다, 즐거웠다, 신났다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술 맡은 가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네?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아주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주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가서 잘 때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인사청탁을 합니다. 세계에서 인사청탁 1호가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나를 좀 봐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요, 그리고 나 여기서 감방에 갇혀 있을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가슴에 한이 맺혀 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고향, 그 부모 형제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그 아픔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통곡하며 옵니다. 통곡하며. 한두 번 우는 게 아니에요. 42장에도 보면 2절에 울고, 43장 30절에도 보면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45장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울고, 14절에 보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형들과 입을 맞추면서 막 웁니다. 얼마나 크게 통곡하며 울었던지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쌓였으면, 얼마나 그 서름이 컸으면, 고통이 컸으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팠으면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여러분, 고난은 분명 아프고 억울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만큼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고난, 문제,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내가 견디기 어렵겠다 싶으면 정말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우리 성경도 그 고난 그 자체를 포장하거나 미화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다른 차원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만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이 되어지던가요? 저는 성질이 좀 급하고 더러워서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 미안해요, 우리 경상도 표시로 잠이 안 와요. 괴로워요. 자꾸 꼬리를 물면서 자꾸 내가 나를, 저희 아내가 당신은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자꾸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나를 만들어서 그냥 나다빠요. 제가 깨달은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만났느냐, 문제를 만났느냐, 어려움을 만났느냐, 너가 해결하려고 너 힘으로, 너 지식, 너 경험으로, 너 노하우로 용 쓰지 마. 너가 용 쓰면 자꾸 아호 하고 줄 타고 가는 그 밀림 지역에 있잖아요, 타잔, 타잔, 와우 하고 타잔. 옹등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막 힘쓰면 힘쓸수록 일어나지던가요?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고난을 만났느냐, 문제를 만났느냐, 너 힘으로 용 쓰지 말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너를 올려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시각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문제 가운데
남을 탓하게 되고, 내 건강이, 내 가정이 자꾸 까칠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분명히 구덩이에 빠졌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억울한 감방에 갇혀서 축복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억울함이고 원통함이고 분함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 눈물을, 그 아픔을 모르고 계시나요? 예면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면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세밀히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고난에 직접 참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최고의 리더십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일들, 원턴 원치 아니하던, 우리가 내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아니했건, 이 모든 고난 속에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이스라엘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고난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내 손에 들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손에 고난이 들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원망하겠죠.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럼 이 고난이 뭐가 돼요? 상처가 되겠죠. 상처가.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포기가 돼요. 내 인생이 무너지겠죠. 미움의 사람의 손에 이 고난이 들려지면 계속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언제 죽여, 언제 죽여. 그럼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파괴가 되겠죠. 가정이 깨어지겠죠. 공동체가 깨어지겠죠. 관계가 깨어지겠죠. 그러나 이 고난이 감사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이 고난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이 고난은 놀라운 기적이 되고 미라클 스토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턴 원치 않던 내 모든 고난 속에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그 다음에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간섭하시면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이게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처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여인들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 강량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아무리 강한 놈이라도 우리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 싸움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골리앗이 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미라클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어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강하게 부딪힌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노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우상의 그 허구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고 불순종했는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고벨산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꿈에도 그리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쳐다보고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독수리 양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기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를 쭉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새벽닭입니다. 우리 이할머니가 지어줬다 그래요. 우리 이할머니가 우리 집에만 오시면 아이 한 놈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부지런하게. 저 좀 부지런하잖아요. 좀 없이 보여도. 그래서 새벽닭이라는 별명.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겠어요? 닭을 좋아한다고요. 닭을. 어디 가면 손목에 차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마누라 뭐 챙기사고 자식 챙기사고 이러는데 나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마누라에 살든 말든 자식이야 살든 말든 내 거 챙겨. 내 거. 그래가지고 그 닭 어디 있는가, 그래서 닭 어떤 모양 그런 거 있으면 꼭 사와요. 우리 집에 닭을 키우는데 고양이가 다무르고 3마리가 남았어요. 3마리.
이제 이 닭을 좋아해서 새벽에 꼬껴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가 울구나. 내가 새벽 닭인데 네가 내 마음. 그 닭이 울면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 닭이 참 온순하잖아요. 사람이 가고 개가 가면 도망을 가요. 아주 참 온순해요. 그러던 닭이 뺑아리를 까서 어미닭이 되면 사람이 온다? 개가 온다? 쫙! 날개를 펴고 쫙! 그리고는 딱 고개를 덮고 다리 힘을 당겨가 꽉 하면서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뭐 공격을 한다니까요. 사람을 공격하고 뭐 걔한테 공격을 하고, 그리고 새끼를 날개 밑에 쫙 모아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굉장히 의아한, 이거 이럴 수 있을까? 독수리는 더 강하다고, 새끼에 대해서. 그런데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휘저어버린다, 불편하게 만든다. 자, 이제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까기 전에 이것저것 물고 와서 둥지를 만드는데, 밑에 뽀족하고 막 이런 나무들을 막 둥지를 만들고 제일 위에는 아주 부드러운 깃털을 쫙 깐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아이 새끼들이 너무 행복해,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크면은 어미가 그 깃털을 하나씩 물어다가 바깥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오겠어요? 가시도 나오고 뽀족한 나무도 나오고 쫄도 나오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새들이 어떻게, 나 죽는다 막 이렇게 힘들겠죠? 그리고는 한 마리씩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하늘에서 낭떠지로 떨어지면 어떻게, 나 죽는다 하면서 막 떨어지겠죠. 나 죽는다! 엄마는 왜 나를 막 사정없이 낭떠 떨어지는 거예요. 굴 위에서 보고 있다가 어미가 쏜 살같이 날아가서 어느 순간 쫙 엎고 낚아챈다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네 하는 순간에 또 콱 떨가버리고, 나 죽는다! 또 엎고 가려고 아이고, 살았네. 쫙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서 또 탁 떨가버리고, 아이고, 죽는다 하면 또 싹 엎고 가고, 그 훈련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요? 독수리는 날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밋밋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 좋아? 이러면 돼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No!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밋밋하게,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껏 하늘을 헐헐 날아서 힘있게 비상하는 꿈을 꾸면서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멋지게 성공자가 되기를,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할게요. 꿈을 꾸면서 열정적으로 헐헐 날아서 성공자가 되기를, 두 사람이 안 합니다. 성공자가 되기를, 그런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가정생활을 밋밋하게
밋밋하게, 사회생활을 밋밋하게, 시계 불알처럼 그냥 왔다가 갔다가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편안하게 지금이 좋사오니 밋밋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다시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기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스트롯 4번을 봤어요. 1시간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야, 진짜 별난 놈들 다 있더라고. 한 놈도 나와가지고 꽃피는 땡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내 인생의 노래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 노래 한 곡을 불러나가는데요, 그냥 여기저기서 우는 사람이 있고 너무 행복해하기도 하고, 이야, 그 매력이 있더만. 예전 노래하고 달라요. 한번 노래 부르는 사람 모습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야,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70인데요, 내가 80인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 딱 도전하기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왜? 도전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밋밋하게 그냥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조금 가니까 불편하게 하세요. 물이 없게 하시고, 물이 없는 강야로. 그 다음에 적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대충 살기를.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인생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참 아프지요. 건강의 고난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관계의 고난을 당해보세요. 잠이 옵니까? 요즘 TV 보면은 아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뭐 그런 게 있대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던가요? 사업이 되니 안 되니 빚 때문에 한번 앉아보세요. 저기 어떤 분은 물으려고 하면 눈물이 돌돌돌돌돌 흘려요. 남이 내 글을 도용하고 내 작품을 도용해 간다? 미치고 환장하는 이 강도, 날강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고난을, 내 둥지를 흔드시는가? 나를 낭떠러지에 떨구시는가?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실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쟁은 나에게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사온즉.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너 창이 있어야 돼, 칼이 있어야 돼. 야, 창, 예, 칼. 군복도 입어야 돼. 군복, 구두 신어야 돼. 구두, 모자 신어야 돼. 떡 해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완전 부자이고 떡 가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다 벗어놓고 자기가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생생한 그 경험을,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한방 때는 슝 딱 대가리 가운데 맞아가지고 그냥 팍 엎어지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에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살아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선을 이룬다 했으니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인생 내비게이션에 고난이 딱 들어오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을 꽉 찍어넣고 여러분 멋지게 인생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공의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그냥 밋밋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큰 도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 우리가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잖아요. 패밀리, 가족인지 아닌지는 어떤 단어로 알 수 있나요? 책임이란 단어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전혀 책임이 없는 저 인간을 보고 가족이 다 할 수 있겠어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꼭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일하신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또 이번 한 주간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